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길 같이 오늘 하루 기도했으면 합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에게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는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의 문제를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고, 당시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결혼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알려줍니다. 먼저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쾌락주의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금욕주의는 이와 반대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모든 육체적 욕망과 활동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인 중에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 결혼 후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혼하라고 충고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내에 대한 의무와 남편에 대한 의무는 성적인 것을 포함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인식하고 서로 섬기며 복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섬기며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냐면, 한 사람만 복종하고 한 사람만 섬기게 되면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가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부의 의무는 성적인 부분과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과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에게 일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혼과 독신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혼자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혼자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열성파 유대주의자였고 원래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의 아내는 바울을 떠났고 바울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했고 지금 혼자의 몸이기 때문에 결혼과 독신의 장점, 이것에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좋냐, 독신이 좋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도 결혼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과 독신의 문제와 같이 우리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만의 은사와 방법을 인정하며 같이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은사와 방법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